안녕하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샌드위치 구조의 두 번째 빵 이야기입니다. 설교자 그 누구도 이 부분을 첫 번째 빵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와 연결시켜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첫 번째 빵,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잼, 그리고 두 번째 빵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샌드위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같은 빵으로 서로 일맥상통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빵과 두 번째 빵을 떼어서 같은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따로따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샌드위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마가는 베드로의 이 질문을 두 번째 빵 부분에 배치를 했지만 우리는 일부 영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고 교훈을 찾았습니다. 답과 교훈은 이것이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새로운 이스라엘에게서 찾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또 다른 답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빵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주시는 답과 교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들어갑니다. 11장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난데없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3절은 또 어떻고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되겠다고요? 24절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5절은 너희가 먼저 용서해야 너희의 허물을 용서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합당한 대답으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빵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빵은 무화과 나무였고요. 이 두 번째 빵이 문제입니다. 어렵죠?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지, 이 두 번째 빵이 무엇인지 베드로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니, 기도에 관한 말씀, 용서에 관한 말씀이라니, 샌드위치 구조 문장에서는 첫 번째가 빵이면 두 번째도 빵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대답은 두 번째 빵인 무화과 나무와는 아무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인 빵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을 강론하는 이들이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연관성을 모르고 또 설명할 수 없으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빵 따로 두 번째 빵 따로 떼어서 아무런 연관성 없이 그저 겉으로 보이는 교훈만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무리해도 우리가 얻을 교훈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빵으로 시작했으면 빵으로 끝내야 하는데 그래야 샌드위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둘째 빵을 빵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하니 샌드위치 구조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지 말 것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훈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에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무엇이 문제죠?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대표하였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의 유선적이고 가식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처럼 유선적이거나 사기치시는 분이 아니다. 허례의식으로 겉만 꾸며서 무언가 있는 것처럼 기만하는 분이 아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믿지 말고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열매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의 결과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있을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고 갔지만 믿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면 믿음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11장 22절과 23절의 두 번째 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유선적이고 가식적인 지도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만 화려하고 진리가 아닌 그들의 거짓 교훈들과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다음 24절을 볼까요?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는데 왜죠? 왜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기도 이야기가 어떻게 빵 이야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거나 기만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기도에 관한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이라는 책 20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해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의 결과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11장 25절을 새 번역 성경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성경은 누구하고 원한이 있으면, 또 다른 성경은 누구와 불화가 있으면, 공동 번역은 남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남을 먼저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하지 않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고 합니다. 25절 해설 들어갑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속에 열매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무성한 잎사귀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는 이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풀지 못한 것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또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기 원하는 사람을 기만한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편협한 분으로 소개하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무화과 나무는 없으면서 있는 척, 기도하는 사람은 있으면서 없는 척, 둘 다 기만하는 행위요,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없는 척하고 기도한다면 열매가 없으면서 있는 척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척하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처럼 기만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을 먼저 용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척할 필요가 없겠지요. 척하지 않는 기도는 기만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가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당연히 들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두 번째 빵 이야기가 이해가 되었는지요? 꼭 그렇게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샌드위치 빵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으나 정작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던 것은 상대를 속이는 기만이고 유선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더욱더 형식과 그들의 부족함을 감춰줄 겉모양에만 치중했었지요. 믿음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화과 나무를 믿기보다는 너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은 모두 열매로서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위선과 가식이 없는 기도로 표현되어야 하고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의문과 질문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답과 교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1부 영상과 2부 영상을 통해 샌드위치의 첫 번째 빵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와 두 번째 빵인 하나님을 믿으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었는지요? 꼭 그렇게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열매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